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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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네 가지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역설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동일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거짓 형제들은 주장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역설하면서도 다른 사도들과 전적으로 동일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닌 증거로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이렇게 연대를 밝히고 있는 것은 14년 동안 다른 사도들과 접촉도 없었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일도 없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동일함이 확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매우 대담한 행동을 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는 주의의 권유와 압력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담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들의 압력에 복종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뒤집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메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종한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 됨을 알았기에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계시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9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바울이라는 개인을 받아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복음의 내용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받아줬음을 의미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시간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많은 편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여 바울의 편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멸망뿐입니다 하고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도로서의 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제출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해 준 또 다른 증거로 10절 말씀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만일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부탁을 받았으나 그 역할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로마의 시민권자인 박해자 바울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간 일입니다. 베드로도 전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갔다는 것은 이를 잘못으로 여기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은 잘못이 아닌 줄 믿으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눌 때는 자유하였으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는 그 순간 의문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먼저 사도된 자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주님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부정을 하거나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 같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오직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상황의 심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베드로가 물러가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물러갔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먹고 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의 이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물러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를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마저 침묵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이 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이 벽을 다시 쌓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얻은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목적도 베드로를 헐뜯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인간의 생각처럼 교회에 합평을 해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합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에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분리되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추방을 당한 인간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즉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16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인간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고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꾸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경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고 나오는 비난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증거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당신은 죄를 부채질하고 있나요? 당신은 도덕 폐기론자인가요? 하고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7절에서 18절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의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내가 실수하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매를 맞아도 은혜 아래서 맞는 것이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자,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유와 한의를 동시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던 내가 거기서는 분리가 되어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영에 속하게 되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요, 끊어진 자요, 죄의 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제2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신 의미입니다. 전에는 간악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악용하여 나를 정죄하고 결박하여 가두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서는 죽었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는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죽었다 살았다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될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이 바꾸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의미, 그 의미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삶의 목적이 바꾸어진 사람들인데 어찌 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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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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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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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 이를 믿는 자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기는커녕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비난한 자들의 질문을 반박한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죽으셨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다른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 일입니다. 이를 듣고 믿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윤리입니다. 이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윤리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하나님의 합격증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장이다. 성하다. 그리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의롭다함은 예배를 드릴 때 잊고 있어야 할 예복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선적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임종머리에서도 붙들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칭의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딘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꿈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